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동안 세상 말 많이 들었고 한 주간 살면서 세상 소리 많이 들었는데 이 시간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정성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심에 마음에 새겨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가 세상에 나온 지 벌써 1년 반이 넘었네요. 세상 처음 들어봤던 단어이기도 합니다만은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감히 답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진행이 될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될지, 더 심해질지 좀 나아질지 잘 모르겠고요. 많은 학자들이 책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관계된 책들이 여러 책들이 나와서 아마 수십 권이 벌써 발간이 됐는데 그 누구 하나 뾰족하게 답을 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많은 의심이 들고 많은 걱정이 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둘째,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그거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중요한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뉴스가 부정적인 뉴스를 계속 치닫고 확진 환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 마음속에 간절하게 닿았던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신단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환영해 주신다,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돌아온 탕자가 여전히 냄새나고 여전히 씻지 못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완전히 폐인이 돼가지고 망가져가지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끌어안으시고 목을 안으시고 입을 맞추시고 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환대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래 어서 와 하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래 하고 엉덩이만 두드려 주신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파송하신다고 하는 중요한 문제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파송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맡기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믿는다는 얘기고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얘기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신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합니다마는 어느 날 교수님이 부르셨어요. 누구랑 좀 오라고 하셔서 그 교수님 댁으로 교수님 방으로 갔더니 교수님께서 저하고 제 친구를 앉혀놓고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내가 집에 책장을 서재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니네들이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한 50명이 넘는 학생들 가운데서 왜 저와 제 친구를 딱 지명해서 부르셨는지 요즘 같으면 뭐 엉뚱한 일 시킨다고 뭐라고 투덜거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자랑거리였습니다. 교수님 집에까지 간다는 게, 교수님 서재를 들어간다는 게, 교수님이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아예 일을 맡기신다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좋았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업됩니다.
교수님이 나를 믿어주셨구나. 교수님께서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서재를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나한테 부탁을 하셨구나. 끝나고 나서 많은 선물 받아온 것은 이루 말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를 맡기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를 파송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장 그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디베랴 바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몇 차례 만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제자들은 사는 것이 걱정이 돼서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심심풀이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는 그 바닷가를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고기를 숯불에 구우시고 떡도 그렇게 구우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초청하십니다. 애들아, 어서 와서 나하고 아침을 먹자꾸나. 찾아오셨고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십니다. 새로운 일을 맡기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질문하시는 게 있죠. 식사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말이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 주님의 양을 먹이라. 잠시 후 예수님은 또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네, 주님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 양을 좀 치라. 세 번째 이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더니 시몬이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반복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자, 시몬 베드로 사실 잘한 게 없어요. 그렇게 수제자로 3년을 예수님을 수종을 들고 따라다녔지만 베드로 그렇게 잘한 것은 없었습니다. 말만 앞섰죠. 큰 소리만 뻥뻥 쳤죠. 정말 잘한 게 별로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결정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조그마한 계집종 앞에서 나 저 사람 몰라, 저 사람 몰라, 저 사람 몰라 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수제자라고 하지만은 수제자로서 다른 11명의 제자들을 잘 인도해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그렇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보실 때는 배은망덕한 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베드로 당장 쫓아가서 머리라도 몇 대 쥐어 박아야만 될 것 같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배반했죠. 모른다고 했죠. 부인했죠. 세상 길로 빠져들어갔죠. 자기 길을 걷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음식을 제공하신 다음에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잘못을 지적하며 베드로를 쫓아내지 않으셨고요.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라고 소리치지 않으셨고요. 너 뭐하는 놈이야? 이제 필요 없으니 사라져라고 예수님 베드로를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잘못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받아주셨습니다. 형편없는 사랑이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찾아주시고 환대하사 식탁으로 초청해 주시고 그리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너 나가서 내 양을 좀 돌봐주지 않겠니라고 부탁하시는 예수님은 환대와 파송의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피곤하고 힘들 때는 일단 주님의 품에 안겨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환대입니다.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뭔가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쉬는 것이 예배입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내내 고생하고 직장에서 수고하고 돌아와서 주일날 아침에 좀 쉬어야 되는데 성가대하고 교회학교 교사하고 뭐 임원하고 식당 봉사하고 하는데 오히려 오후에 집에 들어가면 힘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대로 봉사했으면 힘이 나죠. 차라리 쉬는 게 더 쉬울 것 같지만은 그렇게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이런 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부가 예배를 마치고 크게 싸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둘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교회 문 밖에 딱 나가자마자 두 분이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겼습니다. 전문은 이렇습니다. 교회를 와가지고 남편이 시작하자마자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꾸벅꾸벅 잠만 자고 있고 고개가 뒤로 넘어갔다 앞으로 넘어갔다 옆으로 쓰러졌다를 반복하니까 부인이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남편의 옆구리를 너무 세게 꼬집어가지고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참고 참다가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가자마자 두 분이 붙었습니다. 왜 그래? 뭐 하는 거야? 왜 그랬어? 뭐 하는 거야? 하며 싸웠습니다. 남편이 이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남편이 왜 이겼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뭐라고 했길래 한 방에 부인을 날려보낼 수 있었을까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 교회에서 자면 꿀잠이야. 교회에서 잠깐 자면 정말 꿀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잠을 자도 대청머리에서 늘어져서 잠을 자는 것보다 교회에서 잠깐 이렇게 자는 것이 너무 달콤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무 말도 못했죠.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와서 주무시는 거 환영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예배가 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교회 와 있으면 편안해지고 그리고 예배하고 나면은 용기가 나고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쉼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아니면 현장에 와서 예배하든지 간에 예배는 우리에게 쉼이어야 됩니다. 고생이 아니라 쉼이어야 됩니다. 쉼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쉬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나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이리 와. 아침 준비됐어. 와서 나와 함께 먹자. 부르셨어요. 환대죠.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밥 다 먹었으면 이제 나가서 일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파송입니다. 파송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파송이 없다는, 우리가 파송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들은 다 파송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여러분의 살림 장소로 우리는 다 파송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의 말처럼 주님의 양을 먹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이 팬데믹이 하나님의 심판이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는 몇 명이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다음 주에 저는 와도 됩니까? 오면 안 됩니까?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 문을 빠져나간 다음에 우리를 파송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게 고민거리라는 얘기예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우리의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의 일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비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그리스도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이 고민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내보내십니다. 세상에 파송받는다고 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로 가자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여기에서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우리가 머무는 바로 그 장소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불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원망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감사로 넘쳐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쓴 편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뭐가 넘쳐나요? 뭐가 넘쳐나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넘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이렇게 한참 들여다봐야만 감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를 살다가 잠깐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24시간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감사가 막 저절로 흘러져 나오는 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걸 충만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조차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차라리 폭염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뭔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지금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예배당 문을 나가자마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베드로가 로마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당시 베드로가 살던 바로 그 당시 로마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전염병이 돌았고요. 기근이 돌았고요. 전쟁이 있었고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핍박, 박해가 얼마나 심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믿는 가정 한 집에 한 명씩은 최소한, 믿는 가정 한 집에 최소한 한 명씩은 잡혀갔거나 죽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렇게 당했든지, 우리 남편이 그렇게 끌려갔든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붙잡혀갔든지, 믿는 가정 한 집에 한 명 정도는 붙잡혀갔든지 순교를 당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감사가 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신기한 거죠. 너 니네 남편 죽었다며, 네 아들 끌려갔다며, 너 내일 모레 잡혀간다며, 재판받는다며, 그런데 너 그 상황에서 어떻게 웃고 있어?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있어? 어떻게 감사하고 있어? 도대체 너는 뭘 믿는 거야?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때 담대하게 말하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이야기하자.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속에 소망만 이렇게 숨겨놓고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을 담대하게 전파하는데 그렇다고 막 와악하지 말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자. 세상 사람들 소망이 없거든요. 소망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소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즐기다가 끝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젊은이들에게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젊은이들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내일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담대하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띄워놨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세상 어두운 곳으로 가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기도를 하다가 우리보다 더 급박하게 돌아가는 네팔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래서 돕자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럴 때 시작을 할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음식을 차려서 대접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내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거죠. 나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울 능력이 없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니, 도울 능력이 있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1년 9월 11일 미국 맨하탄 중앙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위 아랍의 그 과격부인자들이 비행기를 탈취해가지고 비행기가 그 무역센터 건물을 뚫고 지나가는 바람에 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9.11 테러라고 말합니다.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한데요. 비행기가 팍 건물 안에 뚫고 지나가고 화염이 팍 퍼지는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벌써 2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과 함께 제가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9.11 테러가 나고 나서 얼마 후 며칠 후에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가 TV 앞에 나와가지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어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쭉 얘기하면서 아주 비통한 모습으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정말 먹먹해지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느꼈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이 어려울 때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가르쳐 줘야 되고요. 소망 없이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려운 자들에게 냉수한 걸로 대접할 수 있어야 되고, 냉수한 걸 대접할 능력이 없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대통령의 메시지가 오늘 마음에 다시 와 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심판이 어떻게 될지, 종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파송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 나는 못해요. 자신도 없고 자격도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어서 와, 밥 먹자. 내가 음식을 준비했단다. 이리 와서 밥 먹자꾸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 환대하신 하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 양을 먹이지 않겠니? 내 양을 쳐주지 않겠니? 내 양을 맡아주지 않겠니?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오늘 파송하십니다. 이제 예배당을 나가면 세상이에요. 당장에 폭염이 있을 것이고요. 집에 도착하면 세상 일부터 들어올 것이고요. TV를 틀면 세상 뉴스가 막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불평만 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일의 소망이 없이 흐느적거리고 있을 것이고요. 모두들 힘들어서 헉헉거리고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 친구들일 수도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감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파송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